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고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거의 8주 동안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이사야서의 전체의 마지막 단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회복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 회복의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실지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60장 넘어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에 대해서 쏟아내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하세요.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그대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회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놀라운 은혜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궁극의 놀라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땅,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땅,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마음을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17절 말씀을 보면,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끝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셔서 너희들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회복시키고 난 그 놀라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가 죄에 익숙해져 있어서,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하나씩 제하여 보고 노력하여 보고, 심지어 우리가 젖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딱 회개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도 우리의 심지가 약해서 다시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통념과 이런 일들이 그냥 그렇게 죄를 짓는 그냥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가 다시 넘어지고 회개했다가 다시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게 우리 마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줬었어도 사람들은 노예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노예제도를 다른 사람들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으로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소유에 대해서 자기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크리스천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서구 국가들이 크리스천들이었잖아요.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잘 몰랐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노예의 둘로스나 종에 대한 비교 이야기들을 보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서 울려지게 되는 안타까움과 그로 인하여서 있게 되는 여러 삶의 비참함들을 그때 그들의 시선으로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요. 그러니 여러분,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살았던 시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가 알아보지 못하고 네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네가 좋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있었던 한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너무 힘든 시기들이 됐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구라도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의로워요. 나는 사람한테 정말 피해를 하나도 안 줬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배경이 되는 것들을 우리의 죄의 문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넘어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귀한 섬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적으셨더라고요. 나눔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보장협의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역 내 안타까운 분들 찾아가서 같이 섬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80대 할머니를 섬기게 된 거예요. 80세 할머니를. 이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고 힘들어지니까 이제 몸이 움직이는 게 이제 어렵죠. 나이가 한 살 한 살 지금도 뭐 힘들다 어려우시다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뭐 70, 80 넘어가면 또 완전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그런 건 아니지만 청소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 방문해 보니까 할머니가 혼자 누우실 수 있을 만한 공간,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쓰레기더라는 거예요. 쓰레기가 뭐 집안에 가득 차고 냄새도 냄새지만 그냥 쓰레기로 완전히 그냥 막 집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럴 기력도 없고 이걸 청소해야지 하면서 못 하시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보장협의체에서 그거 좀 도와주자, 청소 우리가 해드리자. 그리고 맘 잡아서 이렇게 갔더니 쓰레기차로 3차가 나오더래요. 3대 분량의 쓰레기가 나오더래요. 얼만큼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쓰레기차로 3대 분량이 한 집에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옆집에 사는 분들이 혹시 여기 어르신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많은 짐들이 막 나오니까 쓰레기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 돌아가셨냐고, 요즘 고독사도 많다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놀랄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 방문하셔서 그 목사님도 소독도 해드리고 청소도 깨끗이 해드리고 쓰레기 다 걷어내고 청소도 하고 소독까지,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할머님이 거기서 계속 사셔야 되니까 그래서 소독하고 쓰레기를 다 정리하고 그렇게 보니까 이 할머니께서 너무 멋쩍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고. 처음서부터 내가 이렇게 널어놓고 살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처음에 몸이 아프다 힘들다 근육도 힘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야 살다 보니 치우지 못하고 놓치고 잊고 그 위에 덮어놓고 얹어놓고 쌓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3트럭 분량으로 그렇게 쓰레기가 나오는 거더라는 거. 그리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한박 웃음을 웃으시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청소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면서 그리고 할머니랑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다 보니 그리 되었다라는 게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가만 보니 자기의 삶도 딱 그와 같이 똑같은 패턴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뭐냐? 자기도 이 땅에서 뭐 모으고 버리지 않고 자기가 소유하고 쌓아두고 자기 주위에 묶어두고 함께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 다 가져갈 수 없는데 다 쓰레기들을 막 널어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더라는 것을 그 할머니를 보고 나니까 내 삶은 다르냐? 내 삶은 지금 이 할머니랑 다르냐? 이 할머니는 지금 누가 도와주는 사람들이라도 있어서 이거 지금 정리했지만 나는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절히 기다리게 되어노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수준의 것으로 되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죠. 그걸 우리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갈망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오게 될 거다. 그날이 오게 될 거다. 주님의 약속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한 것 같고 지금은 여전히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이렇게 두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성될지, 우리가 어떻게 사라지게 될지,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래 내가 완전해 완벽해 이런 안주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룰 수 없네요. 어떻게 이게 되나? 그래서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 잘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이 약속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믿어지게 되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기뻐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창조하는 것을 내가 창조하는 것을 할 때 이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창조는 뭐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하실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동참하시고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그걸 보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거야. 하나님께는 즐거움이 될 거야. 우리는 그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여전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할 거야. 너희들 때문에 항상 나는 즐거울 거야.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세상과 완전한 은혜로 다스리는 땅으로 변화시키는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다른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문화와 기반으로 삼고 있는 모든 세상의 사회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토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세상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와 비슷한 세상을 꿈꿔보고 그래 이렇게 이것만 되면 진짜 살만한 세상일 거야. 이것만 해결돼도 이것만 바뀌어도 정말 좋을 거야라고 만족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바벨 탑을 쌓는 것처럼 쌓아서 온 것이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셔서 당신의 말씀과 은혜로 다스려지는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되는데 은혜대로 통치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을 너 기뻐해라.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힘들고 세상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게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연약한 저의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들에 대하여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그리고 반대쪽에도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대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제게, 그래 사람들마다 금그릇 있고 은그릇 있고 질그릇 있고 뭐 나무 그릇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계속 해 나가는 사람이 열매 맺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막 어떤 이슈들과 어떤 주제들과 어떤 상황들에 확 들어가서 쓰실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제 삶에 보니까 지나놓고 나니 열매로 맺혀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그게 선한 결과가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심으면 또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 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끊임없는 순종이 열매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 제자 훈련과 또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수고와 열심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생각의 다른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다를 거라고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요.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모두가 선하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확 넘어서는 세상일 거예요. 분명히 확 넘어서는 세상일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나아가는 거, 그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실 때 만들어 놓고 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그곳에서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로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그 땅을 경작하도록 하셨대요. 영어로 cultivate라고, 그 밭을 만들고 뭐 이렇게 경작해라, 가든을, 이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 동산을 가꾸어라, cultivate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일종의 노동과 수고를 말하는 거죠. 그 땅이 울타리 안에 있는 땅이란 뜻인데, 그 땅 안을 가꾸고 보호하고 더 예쁘게 하고, 그 일이 아담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놀라운 것은 그분의 창조가 그 만들어진 순간서 바로 끝난 게 아니라, 완성된 그 세상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남겨두시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죠. 전 그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진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신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에 초청하신 거예요. 기뻐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선교에 대해서 미시오 데이라 하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말 내용은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선교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게 틀렸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 맞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과 함께 그게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그러니까 우리 선교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라는 주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너무 귀한 믿음인데, 그러면 뭐든지 시도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해야지라고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교회에서나 우리들도 정말 자주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 마음으로 선교 아무도 안 나가죠.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선교 뭐하러 나가겠어요. 그런데 구두를 수선하고 있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그가 구두 수선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선교에 대한 초청, 함께 나아가자. 그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좀 연륜 있는 목사님들이 데려다 놓고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거야. 너 안 가도 돼. 하나님께서 선교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얘기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약 7년의 시간을 들여서 그래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막 이러면 선교 황금 시대가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저도 너무 큰 도전이 됐던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시도해봐라.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가로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너 기뻐해라.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들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이루실 테니까. 저는 이 일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로 창조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기뻐만 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차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믿어져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나아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실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될 위대한 그 일을 떠올려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할 그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꿔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날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하루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still 계속 ing 진행형으로 쭉 세상이 바꾸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그 중요한 날 중에 하루인 거예요. 하루. 오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반복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들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